그래서 이사야 33장 1절에 이사야는 늘 하는 말 시작처럼요,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거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주 나쁜 경우죠. 예. 아주 나쁜, 누가 자기를 속인 적도 없는데 자기는 누구를 속인다는 겁니다. 누군가 자기를 학대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유로 누구를 학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새겨 넣어 보십시오. 왜 남을 학대하고, 왜 남을 핍박하고, 왜 남을 속이는 일, 뭐 때문에 하죠? 누누이 말했죠. 이런 인간은 도대체 무슨 종류입니까?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러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악한 짓을 하죠?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옥의 삶은요, 여러분 너무 놀라실 것까지는 없습니다만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산다라고 말하려면은요, 나는 지옥 1번지에서 살고 있네요 라고 말하려면은 주로 그 같이 사는 동네 사람들의 사상이 항상 자기를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는 자들과 함께 살면 그 동네는 지옥 동네가 된다. 저기 하나 차이입니다. 근데 만약에 천국 동네라 한다면 뜻밖에도 나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동네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산다. 그럼 거기가 어떻다고요? 천국이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부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가지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자랄 때에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교육. 그러면 가정교육의 교사와 주체는 누구냐면 엄마, 아빠입니다. 제가 또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온유가 지금 시온이가 이제 유치원 갔나요? 1학년 됐나요? 가기 전까지는 주로 누구한테 배웁니까? 엄마, 아빠한테 뭘 배우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게 모르게 내가 시온이의, 온유의 아이들의 스승이 됐다 이거죠. 부모이자 스승이 됐어요. 뭘 가르친 것 같습니까? 뭐에 역점을 두고, 아들아, 우리 집 가오는 아빠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뭔데요, 그게? 그런 거 있었습니까, 혹시? 저는요, 결혼해가지고 우리 큰애를 바로 결혼해서 애를 가지지 않았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뭐 때문에 애를 안 놓느냐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 다 돼서 겨우 결혼을 해서 누군가의 남편이 되어도 되겠구나. 30 넘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누군가의 아빠가 된다라는 것은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저만 특이한가? 저는 그냥 낳아버리면은 뭐 아빠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어머, 내가 누군가의 아빠가 돼? 어떡하지? 뭐 신부 수업, 신랑 수업 뭐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모 되는 수업, 아빠 될 수업, 엄마 될 수업, 혹시 그런 거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뭔가 아이 평생에, 캐톨릭에서는 3살까지만 아이를 우리한테 맡겨라. 그 평생에 여호와를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저 그래서 그 말 옛날에 듣고요, 와, 3살 버릇은
여든까지 간다라는 게 일리가 있었구나. 그러면 알게 모르게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심어졌을까? 나를 통해서. 육신의 떡은 부지런히 요것도 만들어 먹이고 저것도 만들어 먹이고 이유식도 해서 먹이고 잘 키웠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 영혼과 심령을 위해서는 내가 늘 이야기한 게 뭐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육적인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요 가르쳐주는 교훈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하나만 말을 한다면 그건 바로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제가 웨슬리 신학교에서 캔틴을 사모가 운영하고요. 제가 신학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 한 10년 지금 좀 넘은 것도 같고 10년쯤 된 것도 같고요. 어느 날 그 방학 때 같아요. 방학 때 같은데 이제 캔틴을 운영하고 저는 신학교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승재가 이제 온유보다 조금 더 큰 나이쯤 된 것도 같아요. 온유보다 조금 더 큰 나이. 시온이보다 조금 어렸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승재가 캔틴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를 다니다가 왔는데 보니까 사탕을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사탕을. 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처음에 한국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야, 이 사탕이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만 누가 줬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무의식 중에요.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무의식 중에 심겨진 생각. 이 녀석이 어디 거지같이 어디서 얻어먹고 왔느냐. 이 말이 쑥 나왔어요. 저는요. 그때 그 말이 왜 나왔는지 뭐 이런 얻어먹으면 거지다 뭐 이런 게 그쵸. 어렸을 때부터 누가 나한테 심겨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얻어먹으면 누가 줬는지 아우 고맙네 이 생각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 거지같이 어디서 얻어먹고 왔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먹게 딱 주의를 주고 있는데 얘가 또 이제 뭘 갖고 오는 듯 했는데 보니까 웬 외국 여자분하고 어떤 애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사고를 쳤나? 왜 그런지 싶었는데 보니까 이 외국 엄마가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나누어 먹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대. 나누어 먹는 법. 그래서 내가 당신 아들한테 우리 아이에게 시켜가지고 야 혼자 먹지 말고 이거 나누어 먹어야 돼. 이걸 교육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 아들이 한 번 받아 먹고 오더니만 또 준다니까 막 굉장히 안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었구나 싶어서 이제 부모한테 퍼미션을 맡으려고 우리 애가 이렇게 교육상 당신 애한테 캔디를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니까 같이 쉐어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호주에서요 전도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쇼크를 먹은 거예요. 나는 신학교에서도 어디서도 왜 이런 거를 이렇게 배운 적이 없었던가? 어째서 나는 얻어먹으면 거지다라고 생각하고 어디서 얻어먹었어? 뭐 이런 쪽으로만 이야기했는데 뿐만 아니라 나는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된다라는 교육을 제대로 시켜 본 적도 없는데 이 외국 아주머니한테 세상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답니다.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은 어디에 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실에 두든지 저금통이 하나 있답니다. 저금통이 있는데 그 저금통이 자기를 위한 저금통이 아니고 유대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와서 동량을 구걸할 때에 유대인들 가정에서는요, 어른이 나가서 동량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자식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뭘 얻어먹으러 왔을 때 도움을 청할 때 그 아이들에게 네가 저금했던 이 돈을 가지고 그에게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저는 살아보면서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가끔 우리 아이들이요 그런 말합니다. 우리도 가난한데 때로는 우리도 가난한데 왜 뭐 하느냐, 엄마 아빠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요, 감사가 안 되고 노랭이짓 하면은 저는 그럽니다. 언제 기회 닿으면 아프리카 한번 갔다 와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우리 시온이나 온유나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에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한 그 고백이 있었죠. 온유가 형한테 준다니까 아이스크림 남은 거 팍 뺏어서 먹었다. 쉐어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나누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나를 위해서 챙기는 법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눠 먹는 법이죠.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시원아,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먹으면 안 되고 목사님 것도 좀 챙겨놔서 예배 드리러 올 때 갖고 와야 되는 거지. 너 혼자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아빠랑 나눠 먹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걸 함께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앞으로 시온이가 맛있는 게 생기면은 이건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되겠다, 챙길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상이라 하더라도요, 항상 뭐 맛있는 거 있으면은, 저희는 어렸을 때 성미 쌀 아시죠? 교회에 그런 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교회에 쌀 같은 거 목사님들 사례비가 막 충분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항상 그런 것 등을 성도들이 챙겼어요. 그럼 저희 집에서도요, 뭐가 생기면 챙겨가지고 이거 목사님 하나 갖다 드리자. 어렸을 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뭐 집에 모시고 대접하는 거 잘 못 봤지만 뭐가 있으면 그래도 나눈다. 특히 저희 집은 아버님이 생선을 선장이셔서 고기를 많이 잡아왔어요. 그래서 잡아오시면 사각 생선 상자가 여기서 저 천장까지 닿았습니다. 그러면은 신나게 나눠야 되는데 저는 막 완전 아주 딜리버리 한다고 아주 힘들어서 뭐 죽어나죠. 저희 어머님이 생선을 딱 싸가지고 요 목사님 댁에 싸가지고 요거 너 장로님 댁에 싸가지고, 저는 그 당시 때 저희 70년대 살 때에 다른 거는 뭐 교육이 뭐 그렇게 대단했다 뭐 이렇게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 나중에 권사님 되신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그래도 알게 모르게 심어진 거는 나눠 먹어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부터 젊은 세대가 자라면서 부모를 다른 부모하고 비교합니다. 지금은 어떨는지 몰라도 크면 비교합니다.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우리 엄마는 왜 이렇지, 가난하지, 뭐 어떻지, 차가 나쁘지, 왜 좋은 집이 아니지, 이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 봤을 때 상상도 못하는 일들 보죠. 자식이 보험금 타려고 부모를 죽인다든지, 부모를, 지금도 뉴스에 보면은 자식이 있는 관계로 정부 보조금을 못 받는 독거노인들이 계시죠. 근데 실상은 자식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각할 때 그 부모가 안 됐다라고도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 부모가 나는 궁금한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어린아이 때, 아주 3살 때까지 어떤 교육을 집에서 시켰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화가 있을 것이라. 남을 해코지게 하는 자들아, 너희가 화가 있을 것이라. 그 다음에 어떤 자가 복되다 하는데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5절부터 보면은 오직 어렵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이런 자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이거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거는 화 있을진적 하는 이런 자들은 아주 악한 자들인데 언젠가 자기가 뿌린 악을 그대로 거둘 날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 반대로 이런 자들은 참으로 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보니까 뭐라고요?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않는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뜻밖에도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서 사는 것으로 풀어질 줄 알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 네, 물을 한 번. 아직 안 끝났네. 한마디로 방금 읽었던 15절에 보면은요, 뭐 다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렵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하는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길을 막아서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저는 이거를 착한 자, 곧 정직한 자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며칠 전에 주일날인가요? 성령의 열매가 있고 빛의 열매가 있고 빛의 열매 중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모든 착함이 있다 했죠. 그러면 착함의 기준이 뭘까? 착하다. 어머, 저 사람 굉장히 착하네요. 그 기준은 정직에 있다. 인정하십니까? 저 사람 착하다. 어떻게, 뭐가 기준인데? 뭘 보고 저 사람이 착하다, 그렇지 못하다는 그 기준. 그것은 바로 정직이다. 우리 애들이 좀 봐주면 좋겠는데, 예은아, 위에 형들하고 오빠들하고 같이, 그래, 그게 더 낫겠다. 집사람이 애들한테 맡겨놓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직이라는 것이요, 착함의 기준이 되는데 한국에 이런 기관이 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라고,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형사정책연구원은 뭐 하는 데인가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각종 부패의 원인을 조사하는 그런 기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규명한 내용의 첫 번째가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불법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사회가 왜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불법이 이렇게 많지? 라고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법을 어기는 사람이 많다라는 말인데 규제가 너무 많답니다. 한국에는 규제가. 다른 나라에서 비즈니스나 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규제하는 규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국은 굉장히 많답니다. 예를 들어서요. 공장을 설립해서 승인 받으려면은 농지법에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에 이르기까지요. 15개 법에 24개 조항과 공장 건축 허가의 4개 법 15개 조항을 통과해야 한답니다. 이 법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많은 조항을 통과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하려고 뇌물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먹고 살려고 하면은 알게 모르게 법을 어겨야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부패가 아예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고소 사건, 놀라지 마십시오. 일본, 이웃나라 일본, 우리가 싫어하는 뭐 그런 일본, 왜 싫어하는지 뭐 과거 역사 때문에 싫어는 하는데요. 근데 너무 놀랍습니다. 고소 사건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53배가 되고요, 사기 고소는 일본의 326배에 달합니다. 이게 조선일보에서 2002년도니까 지금은 줄어들었을까요? 더 많아졌을까요? 법정에서 위증이 많이 횡행하는데 일본은 위증죄로 재판받는 사람이 년에 한 5명 미만 된답니다. 위증죄로. 우리나라는 몇 명쯤 될까요? 년에 위증죄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일본은 1년에 5명 미만이라는데 우리나라는 1년에 어느 정도 될까요? 예? 만 명? 좀 세게 잡으셨네요. 예, 1000명이 넘는답니다. 1000명이 넘는답니다. 예.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설마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할 텐데 어째서 한국은 일본은 5명 미만이, 우리는 1000명이 넘는다고? 무고죄로도 일본은요 3명 미만이랍니다. 기소되는 게 무고죄로. 근데 무고죄로 기소되는 우리나라의 숫자는 2000명이 넘는답니다. 아, 이게 뭐 왜 이러죠? 어떤 면에서는 일본 사회는 교회가 엄청나게 다방수보다 많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교회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직도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택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국제투명성기구라고 하는 TI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각 나라의 청렴도, 부패 인지 지수 이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조사한 나라 91개 국가 중에요 우리나라가 몇 위를 했을 것 같습니다. 48위에 겁니다. 그리고 10점 만점에 4.2점 받았답니다. 이 점수는요, 여러분이 91개 국가 중에 이런 나라도 있었나? 하는 나라 수준이랍니다. 뇌물 공여 지수, 어느 나라가 비즈니스 하면서 뇌물을 가장 많이 쓰는가? 19개 수출국 가운데요, 우리나라 기준에서요 19개 수출국 가운데 중국이 가장 뇌물을 많이 쓰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2등이 우리나라입니다. 놀랍죠? 뭐 이거뿐만 아닙니다.
술을 세계에서 가장 1인당 소비가요. 혹시 최고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왜 처음 들으셨어요?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혹시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스스로 죽어버리는 사람 수가 가장 많은 나라.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의 수가 그 다음이랍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로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는데, 교통사고가 죽는 사람의 숫자가 설마 자살하는 사람보다 적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매년 좀 달라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때요? 얼마 전까지 한국에서 살다 오지 않았습니까? 놀랍죠? 그럼 혹시 살면서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왜 됐지? 결국은요,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면은 방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화 있다, 애매하게 나쁜 짓 하는 이런 것들,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서 약한 자를 괴롭히고, 이 모든 건 이거 화 있는 짓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근데 지금 방금 읽었던 것, 이런 자들은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 같다. 너희는 이것만 신경 쓰라. 근데 그게 방금 뭐라고요? 어렵게 행하는 것, 정직히 말하는 것,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것,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서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않겠다는 자, 이들은 복되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게 되고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켜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우리 먹고 사는 이야기가 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애들 교육시키는 이야기 하는데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데요? 어떻게 시켰길래 자기 새끼가 부모가 늙었다고 가치가 없다고 버리는 이런 일이 그 사람도 생각했겠어요? 자기 늙음하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혹시나 그가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다른 것 다 떠나서 뭘 가르치라고요? 나누는 법을 가르치라고요. 제발. 엄마 아빠 먼저 챙길 줄 알고, 교회 목사님 챙길 줄 알고, 장로님 챙길 줄 알고, 교회 어른들 챙길 줄 알고, 보면 인사 꼬박꼬박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는 세상의 법도보다 더 높다. 세상의 양반의 법도가 아무리 높고 대단하다 말해도요, 하나님의 나라 법도보다 높을까? 신앙 이야기 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다면 세상 사람이 웃는데,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산다 할 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에 취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더니만 그 복음을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변화됐다고요? 모든 걸 조금도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밭을 팔고 논을 팔고 가지고 있는 거 모일 때마다 자기 것을 들고 와서 떡을 나누었댔어요. 아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막 서로 형제 자매같이 피도 안 섞인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떡과 만찬을 하면서요, 그렇게 우애 있게 살아가니까 예수를 모르던 이들이 주변에서 보더니만, 와, 쟤네들 누구지? 성경에 보니까 칭송했더래.
크리스찬이 어떻게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아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 장로가 더 나쁘더라, 목사가 더 나쁘더라, 다 똑같더라. 그럼 그 무슨 내용입니까? 뭐가 똑같다라는 건데 하나도 양보하는 게 없더라. 똑같더라. 우리하고. 우리가 돈 좋아하고 먹고 살려고 길을 쓰고 바둥바둥하고 마음에 안 들면 싸우고 지지고 볶고 우리나 그 교회 다니는 것들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이번에 신년 할례식이 있어서 갔다 왔었던 때가 있어요. 시드니에 웬만한 목사님들이 이제 다 모였어요. 교단 관계없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목사인지 크리스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마트 가보셨죠? 가서 이제 물건 고르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내지는 들어올 때부터 차 파킹할 때부터 어떻습니까? 앞에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쁜 아가씨가 서가지고 인사하고 안내하고 저쪽으로 이쪽으로 풀이라 하고 알려주고, 옛날에는 요즘도 그런데 엘리베이터 타면 또 아가씨가 상냥하게 환영하고 인사해주고 언제 알았다는 듯이 그쵸 미소 지으면서 한방 미소 짓고 뭐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뭐 문 닫겠습니다. 이야, 이래 친절할 수가. 놀랬어요. 어떻게 교육을 잘 시키는지 뭐 궁금한 게 있어서 일하는 사람 중에 너 물어보면은 옛날하고 진짜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옛날 저희 7, 80년대 막 오십시오, 이쪽에 물건이 있습니다, 막 어떤 거고 또 설명해주고.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요, 세상의 돈을 위해서도 그렇게 미소를 짓고 있죠. 근데 목사님들 모임이라면 얼마나 은혜스러워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기 왔으니 다 목사겠지, 다 교회 관계되는 사람들이겠지. 그럼 잘 몰라도 어떻습니까? 미소 짓고 아는 척하고 인사 나누고. 근데 어떨까요? 다 그럴까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그 가치는 무엇 때문에 흘렸느냐 하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까지라도 미워하지 말라고. 그도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요, 혼자 이래 있다가 좀 힘들고 짜증나고 근심이 있어도요, 누구 만나면 돈 벌기 위해서 바꾸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 때문에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구면합니다. 주님 때문에라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고 계시겠죠. 아, 지금 저 아들이 웃을 타임이 아닌데, 지금 저 아들이 저렇게 미소 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텐데 쟤가 나 때문에 미소 짓는구나. 쟤가 나 때문에 혹시나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까봐 쟤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데 아주 지금 큰 걱정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잘 모르는 그들을 대할 때에 아주 환박 미소를 짓고 대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보시고 내가 너한테 빚졌다, 고맙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맙다 하겠죠. 하나님이 누구 보고 애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데요? 누가 착하고 충성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니? 결국은 예수 하지만 돈보다도 못한 겁니다.
돈 때문에는 간이고 썰개고 미소를 짓는데 하나님 때문에는 그렇게 안 한다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가치가 돈만도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자가 복되다 하는 것을 이사야가 말하면서요,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너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측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토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여 말이 이상하여 내게 깨달지 못하는 자니라. 이 이야기도 결국은요, 주님의 나라가 온다. 주님이 심판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이 모든 악한 자가 잘 되는 꼴을 보고 있으면서 어째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저 독한 자가 돈을 저래 많이 벌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공평하게 다스릴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저 여호와는 22절에 보면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결국 여러분이요, 이 땅을 살면서 온갖 걸 다 보고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결국 이 모든 불합리한 이 인생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있다라는 사실은 잊지 말고 사시라고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언젠가 올 거야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의 그나마 위대한 점이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다른 거는 잘 못 믿은 것 같아. 근데 메시아를 보내줘서 너희로 하여금 얽매여 있는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듣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로마에서 속국에서 벗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뜻밖에도 그들은요, 우리도 옛날에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 김구 선생님이 꿈에도 내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대한의 독립이다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자기들이요, 다른 거는 잘 못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막 끝까지 붙잡고 기도할 정도로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 원했던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속박에서 벗어나는 나라를 만드는 것, 세상에서 보여지는 가난에서 부자 되는 것, 아픔에서 건강함 얻는 것, 이런 구원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그럴 줄 알았어요. 왜?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드디어 왔구나.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 와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쳤습니다. 그런데 빨리 뭔가 이제 로마를 내쫓고 뭐 정치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예수가 그런 쪽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뜻밖에도 자기는 나중에 죽어야 된다. 내 나라는 칼과 창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다. 나는 내 살을 너희들에게 주고 내 피를 너희들에게 마시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피다. 이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뭐지? 쟤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그게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적인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나도 복 받아야지. 막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그들 보고 이 땅에서 오히려 착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설교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딱 굶어 죽기 좋은 설교네.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떠나가니,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은 그냥 한두 번 쫓아다닌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랬어요. 제자들과 그러면 무리들, 성경에서 그죠? 무리들이, 제자들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자는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쫓아서 예,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같으면 뭐 말씀대로 살았다라면 떠나가지 말았어야죠.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표현보다 예수님을 쫓아다닌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시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진짜로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쫓아다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전제되지 않으면, 나를 부인한다라는 건 좀 더 다시 말하면요, 내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생각을 하도록 육적인 생각을 포기하라고, 부인해라고, 너의 육적인 모든 본능을 부인해라고 그래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육적인 생각과 성경을 통해서 배운 영적인 생각이 늘 싸웁니다. 그래서 육적인 본능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무조건 반대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육적인 대표적인 소욕은 너를 위해 살아라. 한마디로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아라. 결국은 여호와가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또한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